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과 성도는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또 10장 14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목자가 진정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줬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이 없고 영원히 멸망할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갈 일이 없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그 보호와 주님의 그 살펴주심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영이, 또 죄의 영이, 또 악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쉼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이 그라는 것은 목자를 말합니다.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양들을 인도해 간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목자의 음성보다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보고 저분이 우리 목자구나, 그러고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이렇게 또 기록해 놓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초식동물인데 굉장히 시력이 나쁩니다. 시력이 마이너스 10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양이 볼 때 1m에서 2m 이상을 보지 못해요. 가까이 있는 것은 볼 수 있지만은 조금 더 멀어지면 양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도 이 양은 자기 주변에 그 사나운 짐승이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대신 이 양은요,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 소리까지도 이 양이 듣게 되는데, 이 청각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양은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의 발자국 소리, 또 그리고 목자의 그 음성, 그 소리를 듣고서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양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목소리로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볼 수는 없지만
이 2m 이상은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목자의 소리를 듣고 아, 이분이 나의 목자구나 하고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성도도 양처럼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으로 여러분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보인다고, 여러분 본다고 그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듣는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는 것으로 살면 안 돼요. 듣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각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것에 더 많이 끌립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해도 물론 귀 얇은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믿는단 말이에요. 아 이거구나 저구나.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이런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보는 것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것 갖고 하는, 이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은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소망은 미래형이에요. 믿음은 현재입니다. 현재. 자 그런데 이 들음이라고 하는 또 단어는요 여러분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대예요. 믿음은 현재형이고 우리가 언제 듣냐? 과거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듣는 것, 지금 내가 듣고 있느냐? 그 들은 말씀은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레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고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져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믿음을 갖게 된다. 물론 과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노고스입니다. 그 노고스가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냥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야 오늘 설교 잘하는구나 또는 오늘 설교가 재밌구나 그런 것도 여러분 필요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냐 그 말씀 중에서 뭔가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마입니다. 내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설교를 들을 때 이 내마를 들으려고 마음을 잡수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생각이 또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염려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생각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누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그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딱 와서 내게 주는 말씀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을 때 그게 내마입니다. 그 내마가 있어야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앞에 가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시력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육적인 시력은 좋을지 몰라도 영적인 시력은 나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냐면 양들이 먹일 수 있는 꼴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꼴을 먹이는데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생명을 얻지만 더 풍성히 얻는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아등바등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주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해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오늘 여기 보면은 양같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치 앞도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 일어날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날지, 하루 후에 어떤 일이 날지, 뭐 1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10년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저렇게 할 거야. 여러분 자기가 보장, 난 앞으로 이제 뭐 60살이 되면 70이 되면 뭐 80이 되면 나 이렇게 살 거야. 그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 필요 있지만 그게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살면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든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1년 후든 10년 후든 우리가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10년, 20년, 30년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고민하고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속을 들여다보면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고생, 걱정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우리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 세상 사람들은 목자가 없습니다. 양이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바로 성경 말씀, 즉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뭐라 하냐면 쉐마랍니다. 쉐마.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쉐마. 이 쉐마의 뜻이 뭐냐? 너희는 들으라.
그게 무슨 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쉐마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하는 게 쉐마 교육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훈련을 시켜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말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다시 말하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니까 내가 우왕좌왕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이 헤매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풀리지 않고 뒤집박죽돼 있고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냥 고민한다고 참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을 여기서 찾아야 된다.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헤매고 다니는 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인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평탄하게 가고 형통하고 안전한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면 잘못된 길로 들었어. 그럼 고생합니다. 그렇잖아요. 1시간 안에 도착할 그 목적지를 잘못 들어서 보세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또 돌아서 나와야 되기도 하고 말. 잘못해서 고속도로 잘못 들었으면요, 한 바퀴를 돌아서 나와요. 얼마나 여러분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곰곰하게 자신이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정말 나는 걱정 안 하고 살고 있는가? 편안한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하는 손의 모든 일이 다 복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여러분들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뭐라고요? 관계. 네. 누구와 관계냐? 영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고 오늘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적인 우리 몸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심령으로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이신 예수님과 영이신 성령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서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죠. 그럼 영생이 도대체 뭔가?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라 그래갖고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을 그냥 공부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구나, 예수님 어떤 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만남, 친밀한 교제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으로 우리가 주님과 서로 이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 우리가 말을 걸기도 하고 또 그분께 기도를 하고 주님이 옆에서 여러분 다 듣고 있고 여러분을 다 보고 계세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체험해 가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여러분 체험 아닙니까? 체험보다 더 나은 지식이 어디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을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현장의 체험을 통해 더 완전하게 여러분 체득하잖아요. 이런 거구나.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웠지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목사님들만 친밀하고 우리하고는 친밀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주님하고 친밀하고 더 가깝고 더 여러분들이 교제를 많이. 제가 우리 집사람들 같이 사는데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알고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목자와 양이 서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양인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님을 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은 우리를 압니다. 우리가 어떤지, 우리 성품이 어떤지, 우리 형편이 어떤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 몸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형편이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염려가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두려움이 뭔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양도 뭐라 했어요? 나를 안다. 누구를 안다? 양이 누구를 안다? 목자를 안다. 이 목자. 양이 목자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을 알듯이 양도 목자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놀라운 것은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예수님과 목자와 양의 이 관계 아는 게 그냥 단순한 암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 아닙니까? 이 두 분이 서로 하나님이신데 이 분이 얼마나 여러분 두 분이 잘 알겠어요.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목자와 양도 그 정도라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이 너희들도 목자와 양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목자는 양을 너무 잘 알아. 근데 양은 목자를 잘 몰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자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친밀한 관계, 교제가 있어야 된다. 목자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자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만나고 매 순간 만나고 주님과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우리는 가능해. 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 했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주고 때로는 계시를 주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성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3절에 보니까 양은 그의 중간에 뒷부분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4절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인지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국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100명도 넘어요. 주님을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고 뭐 하나님의 교회니 뭐 신천지니 막 이런 데 빠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이 익숙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익숙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여러분 잘못된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뭐 지식도 없고 뭐 미련하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공부 많이 한 사람 청년들 대학 서울대 막 이런 애들이 다 빠집니다, 여기.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왜 구분을 못할까요? 잘 듣질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지 뭐. 보험 들은 거 마냥.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내 소리도 있고 사탄의 소리도 있고 주님의 음성도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앞서 얘기했지만은요.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려고 하면 관계를 통해서 경험이 돼야 돼. 경험. 다시 말하면은요. 반복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양은 시각이 나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는 청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양이 목자가 이름을 자꾸 부르. 우리 요새 뭐 반려견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개 이름을 부르잖아요. 계속 부릅니다. 계속 얘는 뭐 이름이 뭐라고 하면서 계속 부르는. 뭐 호롱아 뭐 계속 부르면 개가 나중에는 자기가 그 이름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를 주인이 부르는 줄 알아요. 처음에 야 호롱아 그러면 애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 반복 학습이거든요. 계속해서 또 얘기하고 또 부르고 너는 호롱이야 그러면서 계속 부르면 나중에는 주인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브로의 그 조건반사 원리를 아시죠? 개한테 밥을 줄 때에 딸랑딸랑딸랑 하고 밥을 줍니다.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그런데 밥을 주지 않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딸랑딸랑 하면 그 다음에는 개가 주인이 밥 줄 거라고 침을 흘린다. 이게 조건반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알려고 하면 처음에는 모르죠.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좋은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짐승들은 먹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이 소리가 들리면 주인이 나를 먹이를 주는구나.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나는 이렇게 행복해지는구나, 좋아지는구나. 이 학습이 이 경험이 돼야 돼. 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순종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학습이 안 돼 있어갖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복을 안 주겠습니까? 그러면 우린 또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맨날 고난만 있더라, 시련만 있더라, 환난만 있더라. 그럼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주고, 그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는 분들 보면은요, 그게 학습이 되고 경험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드려라. 그러면 그냥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왜 11조 드립니까? 드려라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 경험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안 드리니까 손해보더라. 근데 드리니까 하나님 복을 주더라.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제가 만난 분들 보면 거의가 다 경험이 있어요. 안 드렸더니 내가 이랬는데 드렸더니 하나님 복을. 그 학습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학습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왔을 때 내가 예배 생활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 상주. 복을 준다고 하는 체험이 돼야 돼. 체험. 교회 갔더니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 안 가고 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학습이 안 되니까 교회 가도 별일 없더라. 갔다 왔더니 더 난리치더라. 집안이 막. 더 문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나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 체험에 대한 학습이 여러분 돼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예배를 그냥 오는 걸로만 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 은혜도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받아가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것이 계속 학습이 되면 여러분 그 다음서부터는 주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걸 이 학습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적 여러분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듣기 싫은 건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듣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 봐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셨구나. 그럼 그게 학습이 돼서 이 듣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먹자가 없이는 한순간 살 수가 없어요. 양은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걸 잘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요. 불순종하면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형통과 풍성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